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7집사를 세움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로써 교회는 날로 더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졌는데 2024년에도 우리 명동교회에 귀한 성기민들과 직분자들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역할,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직분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대해서 잠깐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직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양합니다.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좀 부정적으로 또 바라보시는 분도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인식에 대해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오해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직분을 세움을 좋게는 보지만 오해로 여길 수 있는 부분이 마치 사회에서의 계급 사회처럼, 교회에 있는 계급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에 인간적인 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직분은 사역의 이런 이제 역할을 구분짓는 것이지 결코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귀하거나 천하거나 구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직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직분과 이런 역할들을 구분을 두셨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직분을 가질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제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직분자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또 직분을 세움을 좋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은 교회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봉사시키려고, 또는 교회에 헌금하게 하려고 직분을 세운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선들도 있죠.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밝히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많은 상처를 받게 되며 방황하게 되고 공동체를 멀리하게 되어지는, 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에 유익할 것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이 교회의 머리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인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사실 도움이나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땅에 오시며, 사실 우리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러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2024년에 직분을 받으시거나 직분을 섬기고 계시거나, 또 새롭게 교사나 성가대 여러 이제 직분으로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보통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있는 목적어, 그 말씀에 있는 명령에 우리가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전도를 보내기 위해서야 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도, 해석하기도 쉬운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앞선 게 있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한번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전도나 선교가 중요해, 교회의 역할은 전도야, 교회의 역할은 선교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전도와 선교의 구절로 이제 많이 해석하고 설교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 앞선 부분이 바로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을 먹고 마시고 자면서 동고동락하셨죠. 예수님은요, 그들을 제자로 세우고 보내기 이전에 그들과 함께 깊이 있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부흥의 역사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숟가락 하나 딱 얹어서 그 영광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직분에 대해서 혹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오해에 대해서 잠깐 나눠봤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직분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봉사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은 그 외에 두 가지를 더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하게 하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 제게 은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 온전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을 우리 잘 안 쓰죠. 이제 완벽하게 이런 말들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완벽은 최고, 최적, 최상의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면은 온전하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충만까지는 아니더라도 결핍이 되지 않는 상태로 뭐 하나 부족하지 않은 것이 좀 가까운 뜻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제 오늘 부르심을 받아서 가신 우리 이제 손 전도사님도 계신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신학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목사님은 눈치채고 계셨을 거예요. 공부머리가 없습니다, 제가. 공부머리가 없어서 정말 이제 신학교 가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요즘에 졸업하기 싫다고 자꾸 그러는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공부가 너무 어려울까 봐 졸업하기 싫다고 자꾸 그러는데 저랑 똑같네요. 아무튼 간에 제가 그래서 정말 신학교 입학을 앞두고 진짜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정말 나 이제 신학 안 할 거라고. 왜요? 공부하기가 두려워서요. 아무튼 이제 그 공부하기가 싫어서 막 안 가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무슨 은혜가 있었느냐. 제가 지금 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사실 신학교 공부할 것도 자신 없었고 졸업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돌아보니까 그 입학 수석이 제 면접 앞번호였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같이 이제 입학하는 동기 중에 제가 이제 70번이면 69번이 수석인 거예요. 입학 수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했는데, 저는 공부할 자신이 정말 없었고 이제 졸업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못했는데, 그 출발에 누가 있었어요? 수석을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이제 자신이 없었는데 수석하는 사람하고 친해진 거예요. 그리고 스터디 그룹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만 사람 잘 만나서 낙제한 것 하나 없이, 여러분, 낙제 하나, 저 공부 못했는데 낙제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수하고 막 2번, 3번 떨어진다는 강도사고시를요, 저는 강도사고시 한 번에 패스하고 목사고시 한 번에 패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죠, 여러분. 이건 제 자랑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결핍 많고 누수 많은 인생인데 그걸 메워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감내할 수 있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진득하지 못합니다. 쉽게 질리는 사람이에요. 쉽게 포기가 빠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직업 저 직업 하면서 1년 2년 이렇게 직업을 좀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걸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런데 제가 사역의 길을 선택했을 때에 저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다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도록 저를 받쳐주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밀착해서 포진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역을 결정했을 때 누굴 만났을까요? 우리 김유미 사모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저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저의 장인 장모님까지도 사역을 선택했을 때 사역하기에 너무나 모자란 저를 이제 이런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너무나 좋은 분들을 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이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정말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공부 못하고 이제 사역 힘들고 이제 가정도 돌봐야 돼. 그렇잖아요. 남성분들 이해하시잖아요. 이제 아빠가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들이 많은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이제 애도 키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러나 질리지도 않고 그리고 또 늘 새롭고 보람 있고 그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을 또 공부를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에 대해서, 저는 구멍 많고 누수 많지만 철저하고 입체적인 케어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하고, 여러분 지금도 어떻습니까? 저 허점 많은 사람이잖아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모질한 부분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없이 시작한 개척교회 사역도 실력도 뛰어나지 않은 제가 세상에 저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넘치고 넘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또 김해 지역을 섬기게 하신 것은요, 결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 하나님이 받쳐주셔서, 하나님께서 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이로 말미암아 구멍 많고 결핍 많은 인생, 스스로는 낙제점인 이런 인생인데 그저 하나님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작정했을 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저는 이게 온전케 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만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불완전함을 포용하시는 하나님. 시작. 불완전함은 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부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름받은 자에게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능력으로 인해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을 메꾸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 영적, 육체적, 재정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쁘고 부담스럽고 자신의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직분을, 내가 이 역할을, 내가 교사를, 내가 찬양대를, 내가 중보기도 팀을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들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용기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는 여러분 온전케 하시는 기회입니다. 나를 온전히 만들어가는 성장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쓰임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때 무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과업이 아닙니다. 온전함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 혼자 완성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서로 섬길 때 또 비로소 완성돼 간다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고자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섬김. 시작. 변화를 가져오는 섬김. 아멘. 또 교회 내에서 역할과 책임을 맡을 때 그 봉사의 행위는 그저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역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교사를 섬겨 보시거나 여러 가지 이제 봉사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줄 때 어떻습니까? 받게 하시죠. 내가 가르칠 때 어떻습니까? 배우게 하시죠. 내가 인도하고자 할 때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네, 아멘. 타인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의 자리에서 타인을 터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나 이걸 세웠네 해서 행정적인 결정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계획 중에 일부로 믿고 열린 마음으로 이 직분과 역할을 감사함으로 받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목표 대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좋은 절호의 기회라 라고 받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올려드립니까? 우리가 선교지 교회 100개 짓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내게 맡겨진 섬김의 그 자리 가운데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섬김을 통해서 이 작은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께 이것이 영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가 중추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중추입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팀에서 이제 집사님께서 이제 기도하실 때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안 바쁘신 분 어디 있습니까? 바쁘시잖아요. 힘들지 않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사역을 또 해야 한다니, 그렇죠?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은 처음은 내가 이거를 하다니 하면서 기쁨으로 하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짐이 되죠. 나의 삶 가운데 장애물, 걸림돌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그 분주한 가운데 내 먹고 사는 일도 바쁘지만 그 분주한 가운데에 내 섬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할 수 없는 중에 하게 하시는 힘과 마음과 위로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요 사역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저는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이 많아서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정말 해내고 계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냥 이걸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인내심만큼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자신의 힘과 인내심으로 하시는 분은요 지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꾸준히 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내려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곪든지 육신의 질병이 오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직분이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요 바로 기도함이 우리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중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책임과 무게, 시련, 실수, 어려움 등요 분명히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도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을 경험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김에 오는 기쁨과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연회정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여기서 물 떠온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기쁨과 평안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과 평안이 교회 다녀봤는데 없던데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섬김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물 떠온 하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그런 우리를 부르심은 바로 이러한 온전케 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을 때 사역과 직분은요, 부담스러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이 세움을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서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지지해 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잘해보자라고 견제하고 새로운 교사 왔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거 말고 같이 서로를 지지하면서 2024년을 우리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으로 나아갈 때 어떻겠습니까? 물 떠온 하인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처럼 2024년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산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이 가득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